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집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의 성함은 이요한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준비시켜서 사용하는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정말로 불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수지 맞았습니다. 정말로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에 머물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또 365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역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다 죽습니다. 기도와 불은 같이 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 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자들 다 축복하시고 또 유튜브나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불을 내려주시고 폐역한 시대의 능력에 띠를 띄워주셔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것을 저들 모두에게 맘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군중 속에 무리가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실 줄 믿습니다. 다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져서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온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셨고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을 불러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산 증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잘 안 모이고 마지막 시대일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고 지금 특별히 요새 저에게 좀 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되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때를 따라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소중하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내면을 튼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반석이 우리를 잘 건축해야 돼요. 이제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거룩으로 길들여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금방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으로 계속 길들여지다 보면 이제는 세상께 싫고 하나님께 좋고 땅에 싫고 하늘에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밤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어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안도 열리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제가 좀 더 할 건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간절함이요,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찬양을 할 때도 건성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도 건성이 아니라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눈물이 말랐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 시대에 눈물이 메말랐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가 봐요. 저렇게 때려도 안 울 눈물들을 그렇게 흘려요. 눈물을.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서 울게 하시고 잘못 살아서 울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예배에 열왕기 하 4장 34절은 예배 성경 66권의 예배를 축소시켜 놓은 말씀이 열왕기하 4장 3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느냐? 입과 입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이 눈은 히브리 말로 아인인데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그다음에 손과 손이 마주치고 그다음에 아이의 위에 엘리사가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라는 말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라는 말이 불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살이라는 것은 소생되다, 태어나다, 출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영혼들이 우리가 입과 입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저를 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손과 손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영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들어와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뜨거워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늘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오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들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건데 말씀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들이 디아 놓이고 그래서 활짝 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열리는데 요걸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눈과 귀와 영적인 눈과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열려질 때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다 열렸다는 거예요. 눈도 마음도 귀도 열리고 그 다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불이 붙다라는 말이거든요. 뜨겁게 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쫙 풀어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왔다 가지 말고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되게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 내게 되지 않아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힘썼다 그러거든요. 그 힘썼다는 원어의 뜻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 여기 보니까 능력이 여러분 그 권능이거든요. 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에 손댄 모든 사람에게 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모를 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하늘의 것은 정말로 안 주면 안 된다는, 야고비 창세기 32장 26절에 야복강 나루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것 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왜? 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된다는 결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미 하늘은 열려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미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곧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거든요. 요 문이로다라는 말이 뭐냐면 쪼개졌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하늘은 열렸어요. 자, 끌어내리는 건 누가 내려요? 대답 좀 해봐요.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된다 그랬잖아. 하늘의 것은 내가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밥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배는 안 부른 거예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경꾼 되지 말고 이왕 앉아 있으면,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자리에 없으니까 모르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왜 불렀다고요? 하늘의 것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늘의 것 받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떡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걸 구해야 돼요. 하늘에 오면 이 땅에 다 와요.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놀라운 비밀은 제가 실제적으로 뼛속까지 겪은 이 진리의 비밀이 뭐냐? 성경에도 그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 것 잃어버려야 하늘에 와요. 세상 게 잃어버려야, 세상 게 날아가야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해서 하늘에 오고, 하늘에 오잖아요.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게 다 날아가야 하늘에 와요. 세상 것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 안 줘요. 세상 게 있으니까 세상 걸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권력을 의지하잖아요.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주고, 하늘의 것 주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냥 오더란 얘기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만 딱 받고 불 하나만 딱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내 사업장 잘 되게, 내 남편 잘 되게. 여러분 떡을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떡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물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 믿고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제가 하나하나 쫙 풀어갈 거예요. 이런 풀어갈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세요. 진액을 쏟아내세요.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날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이 액션 취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금붕어처럼 그냥 입만 뻥긋하지 말고 땀이 나도록 모든 에너지를 한번 쏟아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좀 잠깐 옷 좀 먼저 벗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PPT에 여러분들 다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PPT에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메들리로 쫙 우리가 찬양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사를 속에서도, 가사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니까 우리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얼굴과 얼굴이, 손과 손이 마주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신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쭉 이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기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아이고 전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아이고 전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 참참참 들려오니 그원의 큰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여 희생을 하고 하느냐. 그원의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오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진짜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진짜 성령 참참참 이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기 온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진짜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성령의 손 예불게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진짜 성령 예불게 참참참 흘려오니 그원의 큰 감사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 성도요 병에 달려 주여 크게 외치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등에 파도친다 믿음의 꽃을 높이자 주여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에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회개의 창을 열고 주와 배들 손을 펴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불을 갈망하며 성경의 등록을 구하다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쳤고 어둠의 세계에 맞서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불금의 나팔 불려 주여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불금에 가득힌다 믿음의 빛을 높이 울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회개의 창을 열고 주와 배들 손을 들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불금을 갈망하며 성령되는 것을 구하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에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복음의 나팔 불려 주여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요 등에 파도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주여 주여 갈매 산책 아래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린 게 주여 주여 갈멜산체 나하렐리 어둠의 세계 맞서다 어둠의 세계에 맞서 주여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는 문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간절하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간절하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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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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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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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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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세 머무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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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캐나버리며 캐나버리며 캐나스가야 우리 캐나버리며 캐나버리며 캐나스가야 요 캐나버리며 캐나버리며 캐나스가야 요 캐나버리며 캐나버리며 캐나스가야 우리 캐나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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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캐나버리며 캐나스가야 기적이 날쳐다 우리 떠나갈 자 은혜가 맞춰다 우리 떠나갈 쳐다 질병은 치료받을 쳐다 문제를 해결받을 쳐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쳐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쳐다
리칸네 상바야 떠나가 질병 치유받아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 홍브리베르브리베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이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 홍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칸나스가이 셈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이 셈브리베르브리 홍브리베르브리 에르브리베 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르브리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 소리라브리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 소리라브리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 홍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칸나스가이 셈브리베르브리 리칸네라브리베 기도를 할지어다 경배를 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칸나스가여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총을 맞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여 셈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중도자 소자 잡힌자들 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영원히 불이 떨어지고 리칸네 천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리칸네라브리베 기도 일어날지어다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여 셈브리베르브리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여 셈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칸나 총을 세우고 싸우니 하나님 제한없이 맞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맞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 기름으로 기름한 말씀을 풀어마시옵소서 리칸네 사명이 우리 말씀을 우리 기대으로 원대 우리 예배들이 주님께는 하나님 말씀 기대고 되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저들을 살리게 하소서 리칸나스가야 소리 기름으로 칸나스가야 하나님의 칸나스가 내려보는 기름으로 칸나스가야 춤을 더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이여 리칸나 저들을 뿐만 아니라 루카르브리베 칸나스가야 하나님이여 국내뿐만 아니라 일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의 머리 말씀에 우리 예배 우리 기도에 우리 온기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있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름으로 칸나스가야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이 가져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리칸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루카르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야 셈브리베르브리 에르브리베 칸나스가야 셈브리베르브리 루카르브리베 칸나스가야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베 칸나스가야 리칸네라브리베 키르브리 내 주의 부여는 한옥하고 내려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주의 부여를 하나님이여 청하고 청하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열로 하나님 우리를 청하고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부열이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날 구원하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주여지 이게 말씀이 십자가에 보여요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요 힘줘 지구의 주함을 곧시 서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말씀이 십자가에 보여요 날 씻어주소서 날로 돌아하심을 주님 보소란 믿음과 또 선함과 평강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주님 살게 우리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인내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다같이 두 손 들고 그 피가 만속에 주님 근심도 됩니다. 내 귀에 도 소리 들으사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씻어 날 씻어주소. 날 씻어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눈이 있어요. 주님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초소로 하나님이 이끄셨사오리. 저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폐역한 시대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며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안이 열리고 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한번 음향은 좀 맞춰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 아직 안 맞아가지고 저도 처음이라 우리 이제 딸을 한번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이 PPT 띄워주는 곳에는 제가 이제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남았나 두 번째 남았나 그래요. 여기 조절만 딱 되면 이게 굉장히 음향이 좋아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직은 좀 한번 더 맞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의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이 시간에
그럼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타고 들어오셔요.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그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이 사르밧에 머물라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왜 하필 또 사르밧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성경은 이제 5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쪼개고 쪼개면 뭐 그것이 10가지도 되고 2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성경은 모두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비밀,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5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예수를 기록해 놨는데, 자, 홍해바다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 출애굽기 26장에 보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문인 예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도 하나예요. 문은 예수요. 구원의 문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다 아멘이 고요한 밤이요.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불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고 무거운 짐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요. 입이 열려야 산다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입이 육이 열려야 혼이 열리고 혼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한평생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입을 열어봐요. 괜히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습관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 듣고 돌아가면 뭐 하느냐고. 가서 똑같은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받고 하늘의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돌아가면 내 삶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 다 정화시킨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요. 내 생각,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 그 싹 뽑아낸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빛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고 정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 생각한 것은 말하고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삶으로 옮기게 만들어서 모든 삶이 복될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리란 말이에요. 입을. 예. 혼자만 입 벌려서 은혜 다 받잖아요. 여기 아주 그냥.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저는 이론과 지식을 설교하잖아요. 실제적인 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뭐 뺏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모방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한평생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여러분 목에서 피가 나도록 무릎 꿇고 무릎이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목이 굳은 살이 배기도록 여러분이요 목이 아프고 등짝이 아프고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수많은 몇천 편의 설교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것, 내 삶에 수없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믹스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걸 전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분은 다 겪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걸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다 맞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자꾸 이 말씀을 인정하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생명을 보내는데 에스겔 47장에 요 강단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아멘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빠져나가요. 빛이 들어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제가 예수를 지금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디아 놓이고 다 열리고 그 다음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라는 건 축복이요. 아멘 하고 믿어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요. 문은 예수요. 구원의 문 예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 줬다니까. 예수. 레위기 10장 1절에 불도 하나다. 불도. 성령의 불도 하나. 하늘에 있는 불도 하나, 지성소에 있는 불도 하나, 다른 불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불 가지고 왔는데 그 불이 지성소의 불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불도 지성소의 불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받은 것도 지성소의 불이고 여러분 다윗도 불 받은 게 지성소의 불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120문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그 다음에 솔로몬도 다니엘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불 받은 모든 사사들도 삼손도 불 받은 게 다 지성소에 있는 불이요. 다른 불은 없어요. 그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불이 바로 예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여러분 첫 열매도 예수요.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도 하나다. 에덴이 영적으로 천국 아니요. 에덴이 영적으로 예수 아니요. 에덴이 영적으로 성막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에덴이 교회도 되고 때를 따라서는 에덴이 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면서 내 안에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심령 성전이 되면서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내 안에 성령을 받고 내가 심령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에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도 하나, 성막도 하나, 천국도 하나, 진리도 하나, 길도 하나, 문도 하나, 불도 하나, 말씀도 하나, 예수도 하나. 모든 게 다 예수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너희들이 먹은 예수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과 그 주님의 피와 살이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예수가 그 모든 게 다 성경은 예수라 그랬죠.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요 비밀. 성경은 모두 다 비밀인데 그 비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도 주지만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 그게 예수요. 예수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가려져 있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도 알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비밀들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늘의 여러분 세계의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여러분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히브리 말로 바차르라는 말이에요. 바차르. 이게 뭐냐? 사람으로서는 감히 여러분이요 접근할 수 없는 방어된 벽으로서 막아 있는 것. 요거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려서 말씀 속에 있는 비밀. 여러분이요 천상세계에 계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 가르쳐 줘요. 비밀들이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살지 말고. 왜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 가서 기도원 큰 소리로 기도하면 쫓아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왜 불 다 끄느냐고. 소방관 아예 띠를 띠고 그냥 나는 소방관이라고 써놓든지. 왜 불 기도 하나님이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느냐고요. 왜 꿀먹은 벙어리로 입 닫아놓느냐고요. 마귀 새끼들이 다 닫아놓는데 왜 마귀 새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왜.
성경에는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이 예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세 번째는 비유.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또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루통에, 기름통에, 그 가루통과 기름통을 제가 여러분 비유를 쫙 풀어갈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다 약속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언약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게 약속이요.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면 주겠다는 거.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너희가 예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뿌리면 심으면 거둔다.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 이건 약속이에요.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경은 다섯 번째는 성경은 모두 다 예언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사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이 19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요,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열왕기상 17장은 기근을 하나님이 견디게 만들면서 영적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850대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기근을 견디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고, 이런 열왕기상 18장 넘어가서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서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여러분 뜨거운 말씀이 있는, 불이 있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지치지 않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고 겪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17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르밧에서 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쫙 풀어갈 건데, 여러분이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까 그랬죠, 크고 비밀한 일 보여줬다고. 저도 이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딱딱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쫙 풀어갈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다 기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기근에 대해서 여러 곳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기록했느냐? 다 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소경을 기록했다? 그 영적인 소경을, 눈에 보이는 소경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 영적인 소경을 기록해 놓고, 안진뱅이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영적인 안진뱅이를 기록하고, 한센병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 영적인 한센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요. 이 눈에 보이는 귀머거리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속에 영적인 귀머거리를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영으로 봐야지 비밀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이 비밀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근에 대해서 쫙 이제 제가 풀어갈 건데, 성경을 보니까 기근이 참 많이 나와요. 기근. 자, 성경에 우리가 기근이지만 그 기근 다 영적인 기근을 말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기근을 말하면서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에게도 7년의 기근이 있었고, 룻기선을 보니까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있었고, 다윗 때도 기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 때도 기근이 있었다. 근데 성경은 모두 뭐를 기록했다고요? 영을 기록했기 때문에 영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근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오면요, 모든 게 다 말라버려요. 영적인 기근이 오면 눈에 보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늘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이 하늘이 닫힌 게 영적으로 닫아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4차원을 움직여서 4차원을 움직이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4차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을 쫓아 살아서 3차원을 움직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지배되어져 가고 있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차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근이 오면 다 모든 게 말라. 근데 영혼의 기근이 왜 오느냐고요. 영적인 기근이 오거든요. 영적인 기근을 오는데 영적인 기근이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게 하늘을 닫는 거예요. 하늘을 닫으니까 좋은 게 오다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닫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기도라면. 그러니까 욥기서 5장 10절에도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을 열어서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여러분의 패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병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무릎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면 그 다음에 예배를 피하지 않고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영적인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이 오느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과 아벨을 통해서 가르통과 기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다 뭐라고요? 비유라 그랬잖아. 예수를 말하면서 비유를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감춰 있어요. 요 가루통이 나고 기름통이 나요. 근데 가루통의 가루에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가루통의 가루가 뭐냐? 말씀이요. 기름통의 기름이 뭐냐? 그게 성령.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서 돌아다녀. 그런데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안 돼. 떡상 위에 떡은 성막에 보면 떡상 위에 떡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에 기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늘의 것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편 13절에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늘상 아는 상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준비시키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것을 사모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가루통과 기름통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와 여러분 기름 우리 안에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없으면 영은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 말고 지식적인 말씀 말고 늘 여러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건 지식적인 로고스 말고 진짜 레마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영적인 기근이 온다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은 다 죽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살아있고 영은 죽어서 산다니까요. 영적인 좀비로 사는 거예요. 좀비로.
우리는 살아있는 레마를 마셔야, 레마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쫙 또 하나 풀어가겠지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죽기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요. 그게 불이 있는 말씀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그걸 먹는 거요. 그 다음에 물을 마셔. 그 물이 성령이요. 그 물을 채우니까 여러분이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지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안 무너지고 사명직분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 먹지 말고 내 안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기록된 요 로고스가 무릎을 꿇어서 레마가 되게 해야 돼.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살면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지어 만들었더니 너는 너를 위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라 그랬더니 방주는 너를 위해서 졌는데 온 가족이 살더란 얘기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분 다 복을 받더란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걸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에스겔 47장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해야 산다니까. 아휴,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도 나는 주여 똥 깨야지 서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제가요 수많은 사람을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편 126편 1절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얻어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자고 싶은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요 따뜻하더라라는 말이 불이 붙다, 뜨겁게 하다라는 뜻도 원어의 뜻이 있으면서 무슨 뜻이 있느냐면 흥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의 뜻이 흥분되다. 하늘에게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열려서 하늘에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귀신에게 속아서 사니까 여러분이요 입을 다물고 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보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요 몸 부흥예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돌아가면 다 여러분이요 그냥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똑같은데 달라져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달라져요. 입을 열어야 돼. 입만 열면 사는 거요. 입만 열면. 여러분 우리 하늘의 걸 먹어야 산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의 걸 채워야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40절에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도 올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르밧에 거하면 산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간첩이든지 내 안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이런 비밀을 풀어줬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은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 비밀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아야, 미친 듯이 부르짖어야, 미친 듯이 여러분이 찾고 또 찾아야 그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비밀이 레마기 때문에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살찌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깨어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여러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되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에 거하면 산다 그랬죠. 이 엘리야를 왜 하나님이
사르밧에 거하라고 말했는지 엘리야에게 거하라고 말했거든요. 머물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과부를 왜 사르밧에 살게 했는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요. 그래서 모르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비밀이요. 내가 한 번도 알지도 경험해 보지도 배우지도 깨닫지도 여러분이요. 그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비밀이요. 그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뭐라고요? 머물라 그랬죠. 요 머물라라는 말이 야샤부라는 말이요. 견디는 곳이요. 원어의 뜻이 견디는 곳. 엘리야를 기근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너는 거기서 머물라는 것은 너는 거기서 견디라는 거예요. 요 말씀은 조금 이따 제가 쫙 풀어줄게요. 왜 견디라고 했는지. 여러분, 사르밧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차라프에서 유래가 됐는데 요 사르밧의 뜻이 뭐냐면 녹이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연단하다, 제거하다, 개조하다,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좀 쭉 풀어볼게요. 자, 녹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르밧은 나를 녹이는 자리예요. 녹이는 장소, 나를 없애는 장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돼.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도 재물에 떨어졌어요. 재물에. 내가 죽어질 때 항아리가 깨지니까 불이 나오죠. 내가 죽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약할 그때고 강함이 내가 죽어질 때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련하다, 충분히 단련하는 장소. 그게 사르밧이요. 그 다음에 재련하다, 용광로 속에 넣고 불순물을 뽑아내는 곳. 여러분, 우리 쓴뿌리 뽑아내는 장소. 요게 사르밧이요. 그 다음에 연단하다, 연단을 하는데 여러분 그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곳. 여기가 사르밧이요. 그 다음에 제거하다, 불순물 쓴뿌리를 여러분이 없애는 장소가 사르밧이요. 그 다음에 개조하다, 고쳐서 만들고 여러분을 바꾸는 장소가 사르밧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을 바꾸는 장소라니까요. 여러분을 고쳐서 만드는 장소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순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 게 없어. 우리 안에 오직 말씀만 있고 예수만 있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곳,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는 곳,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곳. 여기가 사르밧이요. 그러니까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광야의 훈련, 영적인 훈련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 여러분, 가나안은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여러분 3년 동안 사르밧을 겪고 열왕상 오늘 18장에 그 다음에 열왕상 18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열왕상 17장에는 3년 동안 이 사르밧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상 18장으로 넘어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숯불에 구운 떡 물 마침내 여러분 그걸 먹고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산에 이르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요 과정을 제가 풀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네. 자, 요거 조금만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좀 맞춰볼게요. 이거는 원래 2-3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나 끼면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 오늘 나오는 인물이 사르밧이 나오고요. 저기 엘리야가 나오고요. 사르밧이 과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루통과 기름통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교훈, 감춰놓은 교훈, 그 비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한 교훈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머물라고 했느냐고요. 머물라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야샤부, 견디는 곳이요. 견디는 곳.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아휴, 사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고 참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아유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하나 있으면 죽었고 하여튼 별의별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않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물과 불을 다 통과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르밧에 머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인생의 기근이 와도 견뎌라.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꼭대기 있는 나무는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불라 그래서 부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와요. 비바람과 눈보라는 산꼭대기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와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역설적으로 주는 복이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이 나무를 죽일 것 같아. 부러질 것 같아요. 뽑혀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무가 단단해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무가 단단해지면 뭐가 단단해져요? 가지가 단단해져요. 가지가 단단해지면 뭐가 단단해져요? 이파리가 단단해지네. 여러분 한 사람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고, 여러분이 뿌리가 깊은 나무, 신학이 견고한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견고한 거예요. 다윗이 내 집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 한 사람이 여러분 뿌리가 깊어지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그 집이 단단하고 그 나라가 단단하고 견고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파도와 풍랑을 막고 싶어서 만나요? 계속 맞는 거예요. 겪고 싶어서 겪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과 눈보라는요, 수도 없이 쳐요. 강하게 태풍이 올 때도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 여러분이요 와요.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하고 단련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조개 속의 모래 때문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그냥 됩니까? 계시록 21장 21절 12문은 21장 21절에 12문은 12 진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보석 지금 못 받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다 고난을 주고 연단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실현하고 단련하느냐? 사르밧에서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에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를 녹이는 곳이요. 여러분, 연단하는 곳, 개조시키는 곳,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 그게 사르밧이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우리를 훈련시킨대요. 그런데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품어준대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르밧에 머물라고 말씀하면서 사르밧이 광야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장소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가루통에 가루를 공급해주고 기름통에 기름을 공급해준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실현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면서도 여러분을 견디게 만들고 이 견디고 가뭄을 견디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줘요. 놀라운 게 뭐예요? 사르밧에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르밧에만 있어. 여러분, 애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애굽에는 만나가 없어요. 애굽에는 반석에 생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만나를 주시고 그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곳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에만 있어.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다 힘들어. 얘기 들어보면요, 안 힘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웃어도 여기도 보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겉과 속에 다르고 겉은 웃는데 속에는 울고 있고, 아유 할렐루야 하는데 속에서는 주여 죽고 싶나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두 얼굴 갖고 살잖아. 두 얼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불이 들어오니까 겉과 속이 같아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으면 비참한데, 이 비참함은 영원한 비참함까지 가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사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를 돌파하면 다 돌파하고, 거대한 산을 하나 넘으면 다른 산은 다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뭐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그 산 하나만 넘어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산 하나만 넘어보세요. 여러분 작은 산은 무슨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큰 산을 넘었는데 작은 산은 웃으면서 여러분이 휘파람 불면서 넘지요. 홍해바다 하나를 가르니까 돌파니까 다 돌파하잖아요. 쓴 물도 쓴 인생도 돌파하잖아요. 목마름도 돌파하잖아요. 영적 싸움도 돌파하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멀리 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멀리 보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지금 현실의 모습만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현하고 단련할 때 멀리 보고 우리를 실현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850대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전쟁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광야에는 칼이 있어.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안 돼요. 마귀가 봐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요. 내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을지라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저주했냐? 왜 나를 도망갔냐? 왜 나를 배신했냐? 안 물어봤다니까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줬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집 나간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땅을 고쳐줘 우리 인생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귀신은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짓밟아버려 안 봐줘요. 여러분 사자나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치타나 이런 짐승들이 호랑이나 동물을 하나 딱 잡았는데 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사자가 갑자기 물던 입을 놔주면서 너를 보니까 불쌍하구나. 돌아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동물의 왕국을 일부러 많이 보는 사람이요. 저는 왜 보느냐? 영의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입니다. 지금은 거의 잘 안 보는데 그전에는 툭하면 봤어요. 짐승들은요 그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진짜 딱 목을 물고요 오줌을 질질 싸는데도 그냥 잡아서 생쌀을 뜯어먹습니다. 소는 딱 잡잖아요. 그러면 뒷다리부터 살아있는 그 뒷다리부터 다 뜯어먹어요. 살아있는 하이에나 보셨어요? 안 봐줘요. 여러분이 약할수록 짓밟아요. 귀신은 약할수록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띠가 띄워진단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사르밧에서 거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8편 39절에 내게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요. 사르밧에 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엄청난 능력을 줬거든요. 자, 한번 들어봐봐요. 열왕기상 18장에 아까 850대 전쟁에 승리했다 그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몇 년 있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3년 있었어.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르밧에 있으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견디게 하신 다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850대의 전쟁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래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사람을 쳐 죽여.
4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할 마음이 생겨요. 돌볼 생각이 나요. 그런데 40이 되니까 사람을 쳐 죽여.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영을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해, 그래, 참해. 여러분, 때가 된다는 것은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때가 돼서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시련받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도랑아리 6개까지, 아기까지 채워질 때까지 40년이 참에 채워지니까 호렙에서 불을 가지고 오셔요, 주님이. 40년이 차니까 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그래서 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바로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사르밧에 가서 그 여러분이 영적인 기근을 견디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850대 전쟁에 승리하고 불을 내려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마다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이 개조시키는 거예요. 애굽 근성, 애굽의 사고방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당만 밟는 사람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겪기 어려운 걸 겪게 만들면서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여서 여러분 불순물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 피할 수 없어요. 피한다고 피해져요? 어디 가서 숨은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서 계신들 거기 계시는 것처럼 귀신도 신이요, 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귀신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 한 마리 들어가 봐요. 그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면 나가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쏟아야 나갑니까? 능력이 없으면 피눈물을 쏟아야 나가요. 그럼 뭐 하느냐고. 똥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전쟁에서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그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르밧으로 보냈느냐? 능력 담는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려고.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르밧에 머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내가 나도 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가 46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지구의 세 바퀴를 46초 만에 돌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래잖아. 그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돼요. 못 견디면, 여기서도 못 견디면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 삽니까? 솔직히 말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말 못할 사정이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는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지 이기는 거예요. 견뎌야 힘이 생겨요. 견뎌야 능력이 와요. 여러분이요, 견디면 돼요. 견디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게 내 안에 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사르밧에다 머물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실현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사정 다 알아요. 우리를 그런데도 녹이고 정련하고 재련하고 연단하고 제거하고 개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견디게 하신 주님,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왜 견디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견디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어느 날 보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중에 다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갖고 살지 말고 무릎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여,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져요. 저들을 축복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 찬양은 이 셀라로 하겠습니다. 셀라 좀 틀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한 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통성으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간절하게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라도 지난 날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기도 치료하소. 간절하게 주여, 주여, 주 내 소원 허락하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 내 소원 허락하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닿도록 주복은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닿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 반드시 면류관 밖에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폐역한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 견디는 역사, 능력으로 띠가 띄워지는 역사,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생수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있는 말씀을 먹고 생명 있는 말씀을 먹고 성령을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손을 좀 높이 드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뒤에 불 다 꺼주셨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리 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첫날이지만
안수 좀 하고 갈 테니까 계속 이렇게 영의 전달 수단이요. 계속 불을 받으세요. 불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10번이 달라요. 아멘 좀 해봐요. 한 번하고 10번이 다르다니까요. 한 번하고 100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요. 여러분이요. 연탄이 불이 붙었는데 불을 댄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도 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힘차게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동 같은 죄악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막아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불기영과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 내가 승리하리. 내가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동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불기영과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님으세. 이를 만나든지 내가 우리 저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리칸나스가이아스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 안수받을 분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리칸나라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이아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리칸나스가이아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리칸나스가이아 샘무리비로브리비 칸나스가이아 샘무리비로브리비 칸나스가이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하나님이여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루카르브리비 칸나스가이아 샘무리비로브리비 칸나스가이아 루카르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이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저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리칸나스가이아 샘무리비로브리비 칸나스가이아. 오르카르 입을 벌려요. 입을 리칸나 입을 열어요. 입은 방언으로 입을
리칸나스가야 샘머리베 밤원으로 리칸네라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야 샘머리베라브리비 칸나스가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다. 벌써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가여 주옵소서. 리칸네라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야 샘머리베라브리비 칸나스가야 마리칸네라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야 샘머리베라브리비 루카르브리비 칸나스가야 기적이 일어날 줄다. 역사가 일어날 줄다. 은혜가 임할 줄다. 리칸네라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야 샘머리베라브리비 컵 루카르브리비 케르브리비 칸나스가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큰 길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다.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안수할 거니까 사모하세요.